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2절밖에 안 되는 말씀인데 우리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신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네. 세상이 점점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바뀌어가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이전에 없던 것들이 생겨나고 있던 것들이 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전보다 많은 것들이 또 편리해졌죠. 편리해지다 보니까 없던 것들이 제가 생겨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것에는 다 양면성이 존재하듯이 우리가 세상이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그런 또 어두운 면이 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한쪽은 변화되고 뭔가 발전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다른 한쪽은 힘든 모습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회가 점점 메말라 간다는 겁니다. 정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 마찬가지로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고 또 알고 있는 지금 우리도 겪고 있는 문제들, 또 사회적인 문제들, 그리고 빈부의 격차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었을까? 가만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전하지 못했고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12제자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자들이 모두 제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모인 것을 보시고 산에 앉으셔서 제자들이 나아왔다라고 마태복음 5장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팔복의 말씀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쭉 하세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좁은 문은 무슨 문입니까? 좁은 문.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뭐라고요? 네,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리고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합니다. 그래서 찾는 사람들이 적다고 말씀을 합니다. 반대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때요? 넓은 문이에요. 넓은 문. 그리고 그 문은 크고 그 문으로 가는 길이 넓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이거 초등학생한테도 물어봐도 다 알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야 될 문이 뭐예요? 네,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그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어디예요? 좁은 길이에요. 네. 근데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뭐예요? 오늘 찬양의 가사에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걸어가신 길이에요. 그것이 무슨 길일까요? 사랑의 길이고요. 희생의 길이고 용서의 길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은 존재들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눈이 어두워서 갈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는 그런 제 갈 길로 가는 양과 같다고 우리는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에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은 양 같은 우리의 문이 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문은 어느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어느 누구도 그 길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려 있고 그렇게 누구도 갈 수 있는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요.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데. 왜요? 왜? 좁고 협착해서. 다시 말하면 무척 힘드니까요. 무척 어려워요. 그래서 찾는 자가 적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자도 적어요. 답이 무엇인지 이미 저와 여러분들 지금 다 말씀하셨듯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자가 적어요. 왜요? 그 길이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드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삶은, 걸어가는 삶은 바로 예수님이 열어주신 문이고요. 그 길, 우리에게 무엇이 맞는지 가르쳐 주시고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길, 희생의 길, 용서의 길, 그 길로 우리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신, 본보기로 보여주신 그 사랑, 그 희생, 그 용서, 자비와 긍휼, 오래 참음,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예수님처럼 행하는 삶,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삶, 그 말씀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삶, 그것이 바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 가셨어요. 그런데 그 길을 순종하셨지만 쉽게 가지 않으셨어요. 채찍도 맞으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심지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 정도로 어렵고 힘든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가야 하는 그 길이에요. 그 길이 왜요? 계속 강조하지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왜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 않으려고 했을까? 우리가 처음부터 사람들이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으려고 했을까?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왜?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한없는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요, 가슴 깊이 느끼고 나니까,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내가 큰 죄인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그 은혜와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요, 내가 예수님께로 돌이키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분에 대해 배우려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 예배의 자리를 찾아요. 그런데 점점 알게 모르게 지쳐가요. 힘이 들어요. 왜? 마치 그 길을 나만 가는 것 같아요. 주변을 둘러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나처럼 그렇게 열심히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삶에서 아무 문제 없어 보여요. 오히려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이 보여요. 나보다 먼저 믿게 된, 이미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너무 극성 부린다고, 어떻게 그렇게 극성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냐, 너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해도 돼, 그렇게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진짜 내가 너무 극성인가 생각도 되고, 왠지 나만 손해보는 것 같네, 좀 타협해도 괜찮겠지. 그래서 때때로 다만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 같아 지치고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에 포기하는 거예요. 결국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만 하면 괜찮을까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나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반복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요, 나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맞는 것일까? 그 문으로, 그 길로 설령 어느 누가 가지 않는다 해도, 가지 않으려고 해도 포기하지 말고 먼저 가신 그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겠다 하면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번 명절에 아내와 아이와 함께 독립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독립기념관을 둘러보는데 그렇다고 막 고향 방문 안 했냐, 뭐 배은망덕한 뭐 불효자식이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네, 이유가 있어서 그랬으니까. 네. 근데 독립기념관 둘러보는데 참 가슴이 너무나 뜨거워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너무나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바친 분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로 이분들이 계시기에 내가 지금 이렇게 평안한 생활을 누리고 할 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구나, 내가 이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 선조들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유가, 그 모든 이유로 다 통합하자면 이 나라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라요, 목숨을 걸 정도로 사랑했어요. 후손들에게요, 나라 없는 서름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 나라를 그렇게 지켰어요. 심지어요, 천도교하고 개신교, 기독교가 하나가 돼서 이 나라를 지켰더라고요. 종교계도 하나가 돼서 이 나라를 지켰어요. 남녀노소 학생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가 돼서 이 나라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바쳤어요.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데 이 나라를 다른 나라에 팔아넘겼잖아요. 여러분, IMF 터졌을 때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때 뭐 했죠? 금모으기 운동했죠. 금모으기 운동 다 알고 계시네요. 네.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집집마다 금이란 금은 다 모아서 자발적인 희생 정신으로 나라에 바쳤어요. 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라를 위해 하나가 됐어요. 이 일이 위기를 넘기는데 큰 영향력을 주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어려울 때 하나가 되어서 위기를 극복했어요.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희생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희망을 잃었습니다. 꿈을 잃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목적도 없이 계속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냥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거기에 맞춰서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휩쓸려 살지 않으려고 하는 정말 소수의 젊은이들만 깨어서 정말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가정들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곳곳마다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킨 이 나라인데, 우리나라의 위상을 세계에 알려주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인텔에 밀려서 우리나라가 2위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얼마 전까지 세계 반도체 시장이 1위였어요. 또한 세계 TV 시장을 보면 우리나라 1위가 삼성, 2위가 LG예요. 둘 다 우리나라 기업이죠. 그리고 각종 국제 음악 콩쿠르를 보면 거의 대부분 순위권이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얼마나 멋진 나라입니까?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매우 안타깝고 충격적인 것은요, 전 세계 자살률이 OECD 국가 우리나라 1위예요. 이미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일 밑에 빨간색 우리나라예요. 인구 10만 명당 26명이 1일 하루 평균 자살자 수가 36.6명입니다.
2위하고요 4명 정도 높게 차이가 나는데, 그럼 왜 이렇게 자살하는 숫자가 많아졌을까? 왜? 사람들이 자살까지 생각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이요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해서예요.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내 주변에 어느 누구도 말하고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단 한 사람조차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자살을 시도할 만큼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냐고요? 참 말하기 참 부끄러워요 제가. 근데 저도 그런 걸 느꼈어요. 제가 그런 충동을 저도 느꼈어요. 말도 안 되네. 어떤 누구는 보니까 아는 사람도 많고 주변에 교제하는 사람도 많고 친구들도 많은데, 그럼 그 사람은 왜 그런 일이 있냐라고 말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주위에 사람이 많은데도 그 사람은 왜 사람이 없다고 느끼는지 아세요? 늘 바빠 보이는 사람에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늘 좋아 보이는 사람에게 어떻게 내 힘든 것을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늘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내 얘기만 할 수 있을까요?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나에게 한 관심을 가져주는 그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자살까지는 정말 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 사람조차도 없다고 느껴지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회를 보면은요, 스스로 계속 삶을 포기하는 가족들이, 일가족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가족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아껴줘야 할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동안 그 얼마나 가족들을 아프게 했을까요? 저희 아버지는요 늘 바쁘셨어요. 새벽같이 나갔다가 저녁에 늦게 들어오셔서 제가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한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열심히셨어요.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저는, 남편은 그렇게 가족과 가정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배웠어요. 아마 여기 계신 남편 되신 분들 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고 또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셔서 개척했을 때 밖에 나가 일도 하고 또 퇴근하고 오면 저녁 먹고 예배를 준비해야 되니까 바로 말씀 준비하고 때로는 밤을 새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뒤에서 저기 잠옷실에 놀고 있는데, 아빠가 하루 종일 없다가 이제 퇴근하니까 얼마나 저희 아들이 저랑 놀고 싶겠어요. 퇴근하고는 저에게 아빠 나랑 놀아줘 그러는 거예요. 저랑 그림 그리면 재밌대요 그렇게. 근데 그 그림 그리는 거 한 30분 1시간 걸리거든요. 그런데 얼마 안 걸리는 그거를 전 너무 힘들어했어요. 왜 힘들어했냐? 때로는 아들이 너무 하자고 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같이 하자고 했지만, 같이 하는 그 시간에도 저는 그것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 내가 내 시간을 할애해 주고 있다고, 빼서 아이를 위해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와 함께하는 그 시간이 저에게 즐겁고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해야 할 일들이 눈앞에 산더미처럼 많은데, 그런 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시간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 저에게 되었는지 몰라요. 그것뿐입니까? 우리 남자들은 많이 회개해야 돼요. 제가 남자지만 저는 좀 남자들에게 많이 회개하라고 해요. 항상. 좀 남자들에게 죄송할 수도 있지만, 근데 연애도 안 하고 혹시 결혼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저는 이제 연애를 했어요. 근데 보통 연애할 때 우리가 어떻죠? 이 여자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여자랑 꼭 내가 결혼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정말 어떻게든 내가 이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슨 짓은 하겠다, 막 그렇게 마음 먹잖아요. 안 그러세요? 심지어 막 꿇지도 않는 그 무릎까지도 막 꿇잖아요. 안 그러셨구나.
그렇게 결혼해달라고 해서 결혼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정작 마음을 얻고 결혼을 하고 내 여자로 만들고 나니까 이제는 내 아내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 노력이 사라졌어요. 내 아내니까 더 이상 관리하지 않아도 이제 어디 도망 안 가니까. 예? 저는 퇴근하고 오면 지금도 그래요. 저희 아내에게 하루 일과와 스트레스 같은 일들이 때로는 있으면 제 얘기를 하기에 바빴어요. 옛날에도 계속 사모님 나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누가 나한테 제가 옛날에 뭐 보험 일을 하거나 뭔가 텔레마케터 일을 했을 때 막 욕을 하는데 화가 나니까 이제 집에 와서 막 왜 누가 나한테 욕했다고 막 그래요. 내가 잘못 하지도 않았는데 막 그렇게 얘기하고 화가 나니까 이제 얘기하고 저녁을 차려줬으니까 저녁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또 들어가서 또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라고요? 목사님 더 이상 나 이렇게 못 살겠어. 너무 힘들어. 왜 나랑 결혼했어? 사역하려면 결혼해야 하니까? 사역하려고 결혼했어? 그러는 거예요. 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요? 나도 너무 바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내 시간 쉬지 않고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데 왜 이해해 주지 못하지? 같이 하나님 믿는데 저 사람은 다른 하나님을 믿나? 속으로 진짜 별 생각 다 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한테 장면을 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장면에서요, 저희 아내는 저를 위해서 늘 묵묵히 집안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밖에서든 안에서든 내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계속 묵묵히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하면 내 힘든 일에 대해서 늘 물어봐주고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에 제가 저희 아내를 도와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저희 아내에게 힘든 것이 있었는지, 오늘 하루 일과가 어땠는지, 어떤 일들을 살고 있었는지, 요새 고민은 없는지 제가 한 번도 물어본 장면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제 아내의 힘든 얘기들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 얘기만 하고 있었어요. 늘 바쁘고 분주한 제 모습을 보고 제 아내가 입을 열려고 하다가 닫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쉬는 날 정말 집안일을 함께 하기보다 늦잠 자기 일수였어요. 가족과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고민하기보다 늘 가족들에게 뭐 하고 싶냐고 물어보기만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원하는 그것을 또 해주는 거예요. 해주지만 이렇게 내가 희생한다, 내가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고 있다라고 나 쉬지도 않고 내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지도 않고 그래서 나 인정해줘야 돼 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수동적인 남편과 아빠의 모습이 그 장면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서러웠을까.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가슴만 졸이고 아파하는 그 시간. 그때 그 장면을 저에게 보여주실 때 너무나 제 마음에 그게 사무치도록 아픈 거예요. 그 모든 시간을 견뎌왔던 저희 아내와 저희 아들이 그 마음이 느껴지는데 너무나 견딜 수가 없어서 정말 하염없이 정말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부터 저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제가 바뀌어가니까요, 저희 집에 가족의 분위기가 바뀌어졌어요. 제가 어떤 얘기하면 늘 잔소리 같다면서 싫어하고 저에게 짜증내던 그 아들이 제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저를 피하던 아들이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끔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참 아파요. 그리고 잘해줘야지 하고 지금도 하는데 지금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때로는 혼자 막 울 때가 있죠. 더 잘해줘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이 뭐예요?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그죠? 내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요, 내가 아무리 듣기에 좋은 말을 한다고 해도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내 가족들, 내 배우자, 내 자녀가요, 듣는 그 귀에는 꽹과리 소리밖에 들리지 않아요. 혹시 그동안에 저처럼 계속해서 때로는, 그리고 자녀한테 먼저 연락하기보다 자녀가 연락해 주기만을 바라셨던 분들 계시는가요? 그러면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이라도 자녀들에게 먼저 연락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 말 하지 마시고 그냥 잘 지내니? 밥은 먹었니? 그러면서 아빠가, 엄마가 그동안에 너에게 힘든 거를 몰라줬고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고 내가 너에게 관심 가져주지 못했고 그래서 미안해. 진심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보세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원하는 반응, 아빠 왜 그래? 엄마 왜 그래? 어디 뭐 이상한 거 약 먹었어? 뭐 그렇게 이상한 반응 나온다고 막 또 화난다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내 자녀, 내 배우자, 내 가족들은요, 나 때문에 견디고 힘들고 아팠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으면 그거 생각하면은 못 하잖아요, 그렇게. 근데 저도 그렇게 잘 못한다고요, 저도. 그래서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를 고쳐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계속. 공사 중. 우리 같이 해보자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해보자고요. 10월 달부터 뭐예요? 사랑하며 살아가기잖아요. 살아가기.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이것이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에. 먼저 내 눈에 보이는 주님이 피로 사신 내 형제, 내 자매, 내 가족, 주님 안에 함께 살아가는 지체들, 함께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는, 집에서 어느 장소에서든 예배드리고 있는 내 교회 공동체들,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희생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용서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니까요. 이것이요,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삶이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삶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요, 모두가 사랑받기만을 원하면 사랑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요, 모두가요, 사랑을 준다면 어느 누구도 사랑을 받지 않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사랑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계속 행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찾는 자가 적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적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길을 먼저 걸어가다 보면 내 모습을 통해 내 자녀가 그 길을 걸어갈 거예요. 내 배우자가, 내 가족이, 내 교회 공동체가. 내가 먼저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지만 내가 마치 예수님처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 그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다른 사람이 보고 또 다른 누군가가
자기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 발버둥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가정이 바뀌죠? 우리 교회가 바뀌어요? 우리 사회가 바뀌어요? 이 나라가 바뀌어요? 전 세계가 바뀌어요. 내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한 알에 밀알로 땅에 떨어져 심기어져 썩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갑시다. 근데 그거를 사랑해야 갈 수 있어요. 용서해야 갈 수 있어요. 희생해야 갈 수 있어요. 그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고 좁고 아주 협착하고 너무나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우리가 꼭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저도 포기하고 싶을 때 참 많아요.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어려워요. 왜 나는 이 길을 가라고 할까? 그때마다 힘들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냥 하염없이 하나님 앞에 가서 펑펑 우는 거예요. 나 가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포기 안 할 테니까. 그리고 또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사랑이시죠. 그럼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을 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죠. 그냥 말로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그러면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살고 있듯이 그 사랑을 내 삶으로 전해서 다른 사람도 그 사랑으로 살게 하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함께 결단합시다. 좁은 문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정말 가실 거예요? 괜찮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사 중이라고요. 공사 중. 우리 단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두 번 사시는 분 없잖아요. 다 처음 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우리 실수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다 많아요. 다 아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공사하는 거예요. 계속 고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잖아요. 함께 이 결단이 정말 입으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의 결단이 돼서 함께 정말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천안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